에베소 6장 10절부터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을 좀 읽고 계속해서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6장 10절의 말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말이 오면은요,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이런 뜻입니다. 끝으로 너희 형제들아, 그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제 성경은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강건한 능력, 강력한 능력 안에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또 1장에서 잘 말씀하죠. 19절에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를 그렇게 번역합니다. 자,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 너희가 마귀의 괴계를,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1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적함이라. 어제 보았습니다. 시편 17편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인간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믿음으로 의로 승리하였죠. 그죠? 아멘. 예를 들면 핍박하면 축복하고 피난하면 기도해주고. 자, 맞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중요한 말씀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지금 전장터에 서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 보시면 마귀가 요새를 걸어놓은 땅에 서 있어요. 신비한 게 지상의 13장 계시록처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마귀 요술에 취한 것처럼 보여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기만, 간괴, 괴계, 계술, 속임,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뭐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의의 흉배. 좀 쉽게 말하면요, 마음에 예수의 사랑을 딱 품고 있으면 사단이 화살을 가슴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의 사랑을 딱 품고 있으면 사단이 비난해도 기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 그대로 뭘 가졌습니까? 전신 갑주죠. 우리 폈으니까 우리 주석의 한두 말씀을 좀 보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배워보십시오. 6장의 11절의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가오는 큰 사회를 대비하여, 참 의미심장하죠. 그죠? 한번 펴보세요. 6장 11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가오는 큰 사회를 대비하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지금요, 악과 의의 군대가 싸움에 진군하려고 지금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속속들이 마귀의 진영은 탁탁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우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14만 4천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마음이 그 대회를 정비 중이에요. 정비 중이에요. 주님은 지금 마음이 사열하고 있어요. 사열. 누가 과연 전쟁에 투입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서 있어야 합니다. 가서 맞아 터져서 머리 터지게 해요. 우리 완전 무장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에녹처럼 늘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품으셔야 돼요. 자, 조금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좀 보고 화면을 좀 봅니다. 우리 모두 다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어야 한다. 주는 우리를 그의 군병들로 택함으로써 우리를 높이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싸움에 부름받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군인들이 비리비리하고 파송한 섬 어떻게 되겠습니까? 늦잠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죠. 다 죽죠. 녹슨 총 가져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한테 금방 얻어맞고 웃기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죠. 그분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고 어떻게 싸워요? 모든 거래 관계에서 의롭게 행하자. 이 싸움요? 이 싸움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요. 흠이 없는 사람이요. 영혼의 싸움에는 모든 일에 정직한 것이 필수적이다. 다니엘처럼요. 애굽의 바벨론 궁정에 있지만 그는요. 정직하게. 그게 의죠, 의. 그대가 자신의 성향, 우리 인간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호소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성향 아니겠습니까? 장면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땡이요. 땡이요. 그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향은 자동정이요. 서운하면 금방 감정 나오는 게 성향이잖아요. 성향을 누르고, 중요한 말씀이요. 이기려고 애를 쓸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다니엘서 1장 17절의 주석과 똑같죠? 성령께서 실제로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교훈이 이거예요. 인간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하셔야 돼요. 대중서 424페이지 말씀, 5페이지 말씀. 중보자 없이 설 사람들은 은혜와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성령을 누르고 애쓸 때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시자.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더하기법으로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계속 보실래요? 그대로 하여금 원수에게 진리를 헐뜯을 기회를 주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동상 가서 말은 번지르하는데 행동 아니더라. 진리가 헐뜯는 것이겠죠. 그죠? 그럼 우리 모두가요. 성령을 누리서 성령을 통해서 이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군사들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시편의 25편 2절 아닙니까?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피태에 도망가는 모습처럼.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모든 행동을 용이 주도하게 하실 것이며 그대로 하여금 원수에게 진리를 헐뜯을 기회를 주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의를 보호하는 그대 흉배를 붙이라.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의 의를 우리 스스로 못 지켜요. 그러니까 뭐가 또 필요합니까? 흉배가 또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상징합니다. 성령의 보호도 상징합니다. 그것을 착용하는 것은 큰 특권이다. 이것이 그대의 영적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14만 4천은 한마디로 이긴 자입니다. 맞습니까? 정은혜 17장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언급했죠. 육체와 마귀와 세상을 이긴 자이다. 이긴 자에게만 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왕 폈으니까 하나만 더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에 2절과 27절이라는 주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을 놔두고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한번 봅시다. 바로 그 앞쪽에 보시면 에베소 5장 2절 27절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었다. 말라기 3장의 3절로 기록된 의로운 잼, 의로운 잼. 이걸 에베소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아름다운 향기 나는 생축이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 앞에 어떤 것이었다고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헌물이었다. 그죠?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의미를 좀. 그래서 그 구절을 보시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이처럼 왜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보세요. 마치 자신을 향기로운 생축과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선물로 주신 헌물이다. 5번째 줄이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잘 보세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곧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대표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대표자로 좀 보내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필수 충분 조건 행전 1장 8절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이요 성령. 그죠? 그 다음 봅니다. 그분의 참 아름다운 말씀 그분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의 향기를 풍기는 것. 곧 그분이 품고 계셨던 순결한 생각들 그분의 성화된 인격 인간 생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의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대표자들을 통해서요. 이 바로 14만 4천이요. 계시 14장 1절 우리 암송하셨습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요. 왜 함께였습니까? 대표자의 대표자. 그와 함께 뭐요?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원문에는요,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었다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표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요.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요. 마저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대표자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잖아요. 또요. 그래서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바울의 가마력이었답니다.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거룩해져야 돼. 이런 가마력. 또 보실래요? 그러므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은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하나님의 온전히 받으실 만한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언의 시는 참 아첨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러면 누가 능히 새겼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안에서 자아가 그분 앞에 감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 안식일에도 그런 경건의 비밀로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한 구주께서 그 하심으로 자아가 주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매 승리마다 생명의 면류관이 보석이 박혀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좀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고 쓰시죠. 그러므로 하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씀이요.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암송할 분 암송해 보시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무엇을요? 몸을요. 2절요. 시작. 이는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가 번역이 달라서요.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예시는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저와 여러분들은 온 세계 금인과 천사 앞에 뭐라고요? 구경거리다. 그죠? 우리 옛날에 로마 경기 여러분 떠오르시죠? 그죠? 어떤 면에서 구경거리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기묘하기 때문이다. 이 단어가요. 13장 계시록의 단어와 똑같아. 이상하다. 이상히 여겨 그런 것이요. 어떻게 버러지 형상된 이 타락한 인간 속에서 신기하게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어 가는지 이것이 구경거리래. 구경거리. 네? 그렇다. 그런 매우 기묘하고 독특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꼴지어 왔기 때문이다.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 하늘의 모든 우주거민은 안심을 가지고 선악의 대쟁투를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교활한 원수와 싸우실 때 그의 간교한 꾀에 대처하신 같이 성도들도 사단의 관계의 꾀를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씀으로 대처하는 것을 바라볼 때 기뻐한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기록하였으되 말씀으로 승리한 것처럼 성도들도 마귀의 괴계에 동일하게 대처할 때마다 천사들은 기뻐한다. 고고 10장 5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사단의 시험을 올 때 진리가 마음에 고정된 사람들은 성령께서 흐르는 하수같이 몰려와서 진리를 딱 떠올리셔요. 그때 진리 앞에 아멘하고 온 마음으로 딱 붙잡으면요. 그 진리가 우리를 뭐해요? 아멘. 강력한 능력으로 생각과 사상을 딱 붙잡아서 시험에 응하지도 않게 만들어줘. 이것이 진리로 승리하는 경험이에요. 이게 다른 진리가 인쳤다 뜻이에요. 이게 기록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진리가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할 때
생리의 면류관에 승리 하나하나가 이파리처럼 달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엄청 무겁겠죠? 무겁겠죠? 그래서 안 무겁게 뒤에 목 뒤에 거룩함이 또 받치고 있잖아요. 에녹의 등 아시죠? 그죠? 뒤에 탁 받침이 있잖아요. 거룩함이 딱 받치고 있잖아요. 승리하는 날에는 온 우주가 쾌가를 부르고 기뻐한다. 아멘. 하늘의 천사들은 육성에서 나오는 멜로디와 함께 매우 값진 음악을 낸다. 하늘에 가깝습니까? 하늘의 천사가 함께 울고 웃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비록 안식일이지만 우리 전장돼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 참을성 있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멍에를 같이 메고 그분이 짐을 지는 사람들, 예수께서 영혼을 그리워한 것처럼 영혼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함께 영혼의 수고를 만족히 여기는 사람, 하늘의 승리의 궤가를 올릴 사람, 이들이 바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빈자리를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선지자왕의 말씀 여호수아 천사 보면 사단이 그러잖아요. 이들이 나와 내 동료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사람 웃기고 계시네요. 그러잖아요. 웃기고 계시네요. 근데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지금요. 가브리엘이 임시로 채우고 있지만요. 바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큰 예수를 최고로 닮은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아요. 그 말씀 보세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나오고 마귀가 참소하잖아요. 그 창세기 3장의 주석에 잘 나오죠.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 뭐라고요? 하늘의 빈자리를 채울 목적이었다. 우리 하늘에 가면 흙으로 지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제요. 천사들이지만 천사 위에 존재하는 그런 부류를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은 보좌 앞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반역을 그치고 하나님께 다시 충성하고 그분의 법을 어긴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도록 충동한 것을 깊이 뉘우치며 용서를 비는 저들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원수의 동맹군들은 사람들이 지체함으로 궤가를 올리고 있다. 이 일을 왜 지체하면 어때요? 마귀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뭐 하셔야 돼요? 아침에 다투고 저녁까지 가면 안 되겠죠. 적시로 돌아와서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 애들 보세요. 애들 금방 싸우고 돌아와서 웃고 같이 놀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그런 면에서 닮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화해놓고도 꿍하고 오래 가잖아요. 그럼 사단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즐거워서 노래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편에 서서 가마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적 지식에 의해서 배반당한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 계시록 12장 11절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남을 이기도록 도와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들은 지금 당장 아버지 앞에서 저들 위해 직접 중재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가인의 표를 가진 사람처럼 자꾸 발을 걸어 넘어뜨릴 사람 될 것인가? 히브리서 말씀 하나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펴보십시다. 12장이죠. 12절입니다. 히브리 12장 12절부터 제 성경으로 좀 읽을 테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극상품 포도와 최고의 빛을 반사하는 질그릇을 하나님의 궁정에 쓰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시험 와중에 때때로 사람들이 힘이 들어하고 아파할 때 그런 장면이요. 그들을 바라볼 때 13절 너희 발을 위해서 행로를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에서 다리를 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나중에 소설 연구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에돔 사람을, 에돔이 누구죠? 에돔이? 야곱의 형제예요. 형제. 잘 들으세요. 야곱의 형제예요.
근데 야곱이 범죄해서 채찍을 맞자 에돔이 이렇게 놀려요. 아, 이놈 꽃이다. 잘됐다. 너 잘못해서 왜 맞고 있네? 이렇게 에돔이 비난을 해요. 그 연신 말씀 보시면요. 이 비난의 정신, 절대로 에돔은 하늘에 못 가. 그렇게 단정하셨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서로 넘어지고 엎어지고 비록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를 뭐 할 때요, 우리가? 쓴소리요. 비난의 소리요. 낙심시키는 소리는요, 바로 누구를 닮았다는 것입니까? 마귀요, 마귀. 그래서 에돔은 절대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또 떠오릅니다. 사단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이 누군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똑같이 반대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의를 사모하시고 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자존심 좀 상하는 거, 평판 더러워지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앞에 재심리하고 복귀하시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체하지 마시고 주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좀 맞아 읽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히 살펴서. 참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쉽게 듭니다. 우리 속성과 우리 품성 가운데 고침받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왜 고침받지 못한 채 있는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성질을 고쳐야 돼요.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 말씀은요, 에서가 미식가의 시극의 능력을 늘 성령께서 감동을 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굴복함으로 은혜를 늘 받지 못해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시극이 점점 강해져서 파죽하고 바꿔먹잖아요.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매일의 시험에 우리의 승리와 패는요, 1월 효명 때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아멘. 나중에 우리 서지 않아요. 군대 생활 해봐서 알지만요, 집중 거부, 깡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깡으로 엄청 죽었잖아요. 순교가 아니에요. 예수 없이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오늘 작은 시험에 승리하지 못하면요, 1월 효명, 응감생심이요, 꿈도 꿀 수 없어요. 아멘. 자, 보십시다. 부지런히 살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뭔지 알겠죠?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한 쓴 뿌리, 죄의 뿌리, 죄가 막 뿌리에서 올라오죠, 그죠? 그 다음 이것은 17절을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처럼 실물 교훈이요. 그 뒤에 말이 오면은요, 15절에 부지런히 살펴서 쓴뿌리 나지 않도록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은혜에 이르는 경험을 하지 못한 에서가 비로소 그 뒤에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는 눈물을 흘리며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은혜 줄 때가 지나갔어요. 그 6장의 말씀이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 3장 오늘 뭐 하라? 은혜를 받아요. 오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두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승리의 곡조요, 승리의 곡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죠. 그것이 요한일서 3장 1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자,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할 철저한 사업이 있다. 영원한 관심사가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는 그러므로 뭘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악을 대항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가 뭐요? 도망하게 될 것. 야고보서 4장 7절 9절의 말씀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도망가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그분께
순복을 먼저 하시고 마귀를 뭐하라? 그럼 그가 도망가리라. 그렇죠?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공격전을 전개하여, 참 표현이 그죠? 교회는 뭐예요? 공격전을 전개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하고? 정복하고. 뭘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첫째는 자신을 정복해야 돼요. 그렇죠? 남을 정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 그것이 전도예요. 사실 전도란 말이 오면은요, 포로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빼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부리한 사람 할 수 있겠어요? 맞아 죽으려. 지도 포로 되려고요? 자기도 포로가 되려고요? 안 되죠. 그죠? 하나의 작은 경험은요, 포로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해방되었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하죠. 아멘. 그게 전도예요, 전도. 이 전도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다시 말합니다. 전장터에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죠?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싸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긴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도와서 포로를 해방시키죠. 영혼들을 원수의 능력에서 건져내야 한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론과 실물을 겨냥한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 이 싸움은 온 하늘의 천사들 우리 편이 되어서 옆에서 도와주시겠대요.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분을 기쁘게 하자. 아멘. 이 아침 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십시다.